1. 불편한 질문.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가?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한다. 정치인은 민심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리더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강조한다. 교회의 목회자는 양떼를 섬긴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자리인가, 명예인가, 조직의 안정인가, 아니면 자신의 생존인가? 섬김이라는 단어는 이제 너무 흔해서 의미를 잃었다. 우리는 섬긴다고 말하면서 군림한다. 낮아진다고 말하면서 올라선다. 백성을, 국민을, 시민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수단으로 삼는다. 선거 때는 고개를 숙이고 당선되면 눈높이를 올린다. 위기 때는 함께하자고 말하고 안정되면 경계를 긋는다. 그렇기에 정약용이 남긴 이 문장은 지금 이 시대에 더욱 불편하다.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라. 하늘처럼. 그것도 섬기라고 했다. 이용하라는 말도, 관리하라는 말도, 통치하라는 말도 아니었다. 섬기라고 했다. 그것도 하늘을 대하듯 하라고 했다. 이 문장 앞에서 우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서 있는가? 이 말을 듣고도 태어날 수 있는 권력자가 과연 있을까? 다산이 본 조선의 민낯. 정약용은 1762년에 태어나 1836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조선 후기 왕조의 기틀이 흔들리고 백성의 삶이 무너지던 시기였다. 세도 정치가 판을 쳤고 관리들은 부패했으며 법은 권력자의 도구일 뿐이었다. 세금은 무겁고 부역은 끝이 없었으며 억울함을 호소할 곳은 없었다. 정약용은 이 모든 것을 목격했다. 그는 관리로 일하며 백성의 고통을 직접 보았고 유배지에서 그들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었다. 구조적 폭력이었다. 제도가 백성을 짓누르고 법이 약자를 외면하며 권력이 정의를 짓밟는 현실이었다. 그래서 정약용은 분노했다. 그러나 그는 분노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방대한 저술을 통해 행정, 법, 형벌, 토지제도, 세금제도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했다.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말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것은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정치와 행정의 근본 원리였다. 관리는 백성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다. 3. 하늘이라는 표현의 의미. 하늘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는 하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하늘은 경외의 대상이다. 두려움의 대상이다. 넘볼 수 없는 기준이다. 하늘 앞에서 우리는 작아지고 조심스러워지며 책임을 느낀다. 하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늘은 지켜보고 있고 판단하며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고 믿는다. 정약용이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라고 했을 때 그는 백성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백성을 하늘과 같은 위치에 놓으라는 뜻이었다. 관리가 백성을 대할 때 하늘을 대하듯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책임감을 가지라는 의미였다. 이것은 권력 구조의 전복이었다. 당시 사회에서 관리는 백성 위에 있었다. 명령하고 징수하고 처벌하는 존재였다. 백성은 복종하고 바치고 견디는 존재였다. 그런데 정약용은 이 구조를 뒤집었다. 관리는 백성 위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말한 것이다. 백성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백성의 눈을 마주한다는 뜻이다. 백성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뜻이다. 백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백성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늘을 속일 수 없듯 백성을 속일 수 없다. 하늘이 지켜보듯 백성이 지켜본다. 하늘이 심판하듯 백성이 판단한다. 권력자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백성 앞에서는 하늘 아래 선 한 사람일 뿐이다. 4. 민본 사상의 핵심 통치가 아니라 섬김. 정약용의 사상은 민본주의로 불린다. 그러나 그의 민본은 단순히 백성이 근본이라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구체적인 정치 원리였고 행정의 기준이었으며 법의 목적이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왕이 있고 국가가 있고 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백성을 위해서다. 백성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백성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며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다. 만약 왕이 국가가, 법이 백성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재 이유를 잃은 것이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었다. 왕조 시대의 왕은 절대적 존재였다. 그런데 정약용은 왕도, 국가도, 법도 백성보다 먼저 놓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백성이 먼저고 그 다음이 제도다. 백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면 그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치란 무엇인가? 통치인가 섬김인가? 통치는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 명령하고 관리하고 통제한다. 섬김은 아래에서 위를 향해 올려다본다. 듣고 응답하고 책임진다. 정약용이 본 진짜 정치는 통치가 아니라 섬김이었다. 목민심서에서 그는 관리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했다. 관리는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보살피는 자다. 백성의 아픔을 살피고 억울함을 풀어주며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존재다. 그러려면 관리는 청렴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부지런해야 한다.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힘이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질문이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통치를 잘하라고 요구하는가? 섬김을 잘하라고 요구하는가? 우리는 어떤 리더를 원하는가? 명령을 잘 내리는 리더인가? 책임을 잘 지는 리더인가? 현대 사회와의 연결, 형식적 섬김의 민낯.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라. 이 말을 지금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공직자에게 묻는다. 당신은 국민을 하늘처럼 대하는가?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그를 하늘처럼 대접하는가? 아니면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가? 정책을 만들 때 그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하는지 점검하는가? 아니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적을 쌓고 상부에 잘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가? 정치인에게 묻는다. 당신은 유권자를 하늘처럼 섬기는가? 선거 때만 고개를 숙이고 당선 후에는 눈높이를 올리지 않는가? 민심이 불편하면 경청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지 않는가? 당신이 대변한다는 그 민심은 진짜 민심인가? 아니면 당신이 듣고 싶은 목소리만 골라낸 것인가? 기업의 리더에게 묻는다. 당신은 고객을, 직원을 하늘처럼 대하는가? 고객 만족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수익만 챙기지 않는가? 직원을 인재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소모품처럼 쓰지 않는가? 위기가 오면 먼저 잘라내는 것이 직원이고 책임을 떠넘기는 대상이 고객 아닌가? 교회 목회자에게 묻는다. 당신은 교인을 하늘처럼 섬기는가? 양떼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양떼 위에 군림하지 않는가? 헌금을 강요하고 복종을 요구하며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섬김인가? 교회는 누구를 위한 곳인가? 목회자를 위한 곳인가? 성도를 위한 곳인가? 우리는 섬김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섬김의 형식만 취한다. 봉사활동을 하고 사진을 찍고 포도자료를 낸다. 현장을 방문하고 악수를 하고 미소를 짓는다. 그러나 카메라가 꺼지면, 기자가 떠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섬김이 아니라 쇼다. 하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이용하는 것이다. 진짜 섬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한다. 불편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어려운 결정을 회피하지 않으며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그것이 하늘을 대하는 태도다. 정약용이 본 부패한 관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도 백성을 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성을 착취했다. 세금을 거두면서 중간에서 빼돌렸고 재판을 하면서 뇌물을 받았으며 부역을 시키면서 사적 이익을 챙겼다. 겉으로는 공익을 말하고 속으로는 사익을 챙겼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 공익을 말하면서 사익을 챙기고 국민을 말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개혁을 말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한다. 섬김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군림한다. 6. 우리는 하늘을 섬기는가, 이용하는가?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백성을 하늘처럼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을 이용하고 있는가? 하늘을 섬긴다는 것은 두려움을 아는 것이다.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언젠가 그 앞에 설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조심스러워하는가? 우리는 언젠가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을 이용하는가? 하늘의 이름을 빌려 권위를 세우고 하늘의 언어로 백성을 설득하며 하늘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가? 뜻이 있으신 곳에 하늘이 아시는 일, 섭리에 맡긴다는 말로 자신의 무책임을 가리는가? 백성을 하늘처럼 섬긴다는 것은 백성 앞에서 떳떳해야 한다는 뜻이다. 백성의 눈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백성에게 물었을 때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떳떳한가? 공직자는 국민 앞에서 떳떳한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을 시정하며 책임을 지는가? 아니면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문제를 덮는가? 정치인은 유권자 앞에서 떳떳한가? 공약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하며 신뢰를 유지하는가? 아니면 말을 바꾸고 핑계를 대며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가?
기업의 리더는 직원과 고객 앞에서 떳떳한가? 정당한 대우를 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약속을 지키는가? 아니면 이익만 챙기고 위험은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는가? 교회의 목회자는 성도 앞에서 떳떳한가?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섬기며 권력을 내려놓는가? 아니면 권위를 내세우고 헌금을 강요하며 비판을 억압하는가?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의 부패한 관리들도 백성 앞에 서지 못했다. 그래서 백성을 멀리했다. 높은 담장 안에 숨었고 중간 관리를 통해 일을 처리했으며 백성의 목소리를 차단했다. 백성을 직접 대면하면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권력자들은 국민을 멀리한다. 경호를 이유로, 보안을 이유로, 효율을 이유로 벽을 세운다. 직접 만나지 않고 보고서로만 듣고 여론조사로만 확인한다. 그 벽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 내려지고 백성의 아픔은 외면되며 권력은 더욱 공고해진다. 백성을 하늘처럼 섬긴다는 것은 그 벽을 허무는 것이다. 백성 앞에 나서는 것이다. 백성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다. 그리고 백성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렵지 않은가? 백성 앞에 서는 것이, 하늘 앞에 서듯 백성 앞에 서는 것이. 그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오만이다. 그 두려움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비겁함이다. 7. 살아 움직이는 기준.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라. 이 문장은 18세기 조선의 유배지에서 쓰였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다. 아니, 오히려 더 날카롭게 살아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국민주권을 헌법에 명시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있었고 신분제가 있었으며 백성은 권리가 없는 존재였다. 그런 시대에 정약용이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라고 말한 것은 혁명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우리는 국민주권 시대를 살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다. 그렇다면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런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왜 여전히 권력자는 군림하고 국민은 복종해야 하는가? 왜 섬김은 구호로만 남고 실천은 사라지는가? 정약용의 이 문장은 과거의 문장이 아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기준이다.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 앞에 놓인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자신의 민낯을 본다. 섬기고 있는가, 군림하고 있는가? 책임지고 있는가, 회피하고 있는가? 백성 앞에 서 있는가, 백성 위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은 불편하다. 그러나 이 불편함이야말로 우리가 아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다.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기준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양심이 작동한다는 뜻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외로웠을 것이다. 그의 개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는 묻혔으며 그의 시대는 그를 외면했다. 그러나 그는 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믿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이 글을 읽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언젠가 이 기준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 시대가 지금이다. 우리는 정약용이 남긴 질문 앞에 서 있다.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 질문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시작이다. 하늘은 높지만 언제나 우리를 내려다본다. 백성도 마찬가지다. 권력자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백성은 지켜본다. 그리고 기억한다. 누가 진짜 섬겼는지, 누가 그저 말만 했는지. 정약용의 문장은 끝나지 않았다. 이 문장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질문하고 있다. 당신은 누구를 섬기는가? 다산 정약용의 다른 명언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